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괴로움 속에서 증명되는 법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기 좋게 3번씩이나 배반을 했죠. 그때 배반할 때 거기는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 쌀쌀한 아침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셨고, 베드로는 그 앞에 왔습니다. 숯불 앞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전에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이제 숯불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엄청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화로 해서 결국 나중에 참된 제자가 되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면 흔히 그냥 달콤함, 설렘, 기쁨 이런 감정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내가 완전히,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나가는 괴로움의 현장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 부부, 완전히 절망이지 않습니까? 말기니까. 그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던 예수님, 세 번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은 지금 사랑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사랑을 물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해서 죽겠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창피해서 미치겠는데 그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꺼내십니다. 생각도 못하고 베드로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꺼내셨을까? 베드로의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약점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겁니다. 너 나 배신했잖아.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배신한 베드로에게는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질문은 없었던 겁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탁 건드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깊은 괴로움을 통과해야만 진짜 사랑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로소 베드로의 진짜 사랑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심이었죠. 참된 사랑을 증명하는 3가지 괴로움의 계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 괴로움은 수치심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나의 초라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고통이 이 시간 있었습니다. 회피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 버리면 회피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자기 머릿속에, 베드로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면 할수록 자기는 초라해지는 겁니다. 이 초라함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초라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사명입니다. 내 마음이 편할 때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사명일 텐데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오늘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3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본능을 억누르고 주님의
길에 매이는 것, 그래서 사명의 길로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이제 제자 베드로의 참된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첫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피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아가피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너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하고 물으십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다 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했잖아. 지금도 여전히 너 나 사랑하고 있니? 하는 질문도 그 속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 질문에, 사랑이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어물쩍 넘어갑니다. 두 번째, 또 똑같은 질문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도 단어가 같아요. 아가피스예요. 두 번째 질문을 받아서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시지? 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하잖아요. 당당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거기까지 끝까지 따라갔다면, 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보기 좋게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런 자기의 초라함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답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주님이 아시죠,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이란 단어가 달라져요. 필레이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리아 사랑입니다. 필리아 사랑은 우정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 관계도 필리아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면 그럼 인간적으로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겁니다. 존경, 나는 선생이고 너는 제자, 너는 나를 존경했잖아. 지금도 존경하고 있니? 변하지 않았니?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내가 너를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도 너만큼은 나를 이해하지 않았겠니? 그래도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겠니? 이런 질문도 거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밀감이죠. 나하고 너하고 얼마나 친했니? 지금도 여전히 나하고 너하고 친하지? 변하지 않았지? 이런 질문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호호혜성이죠. 인간관계라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잘해주면 그도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누구한테 못되게 굴면 그도 나한테 역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의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특별히 12제자 중에 3제자에게 잘했고, 3제자 중에 한 제자 베드로에게 특별히 예수님 잘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참 잘했잖아. 그건 너 알지? 그러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심했다. 여기 베드로가 근심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똑같은 질문을 3번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부인이 똑같은 질문 3번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히 대답해야 돼요. 세 번째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또 한 가지는 단어가 달라졌잖아요. 아가피스에서 필레이스로서 단어가 바뀌었잖아요. 단어가 바뀐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너무너무 근심스러운 겁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주님,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배반했기 때문이죠. 스승과의 인간적인 의리조차 지키지 못한 자신의 초람, 자신의 수치심을 이제 그대로 인정하는 고통의 순간이 지금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책임과 괴로움을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갖고 있는. 주님의 응답은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알았어, 내가 네 마음 알겠어, 그냥 그것으로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대답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이제 알겠어. 그리고 만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감정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사랑은 감정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하고 내가 안 좋을 때는 내가 미워하고 뭐 이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니죠.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안 좋을 때나 여전히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안 하고, 내 감정이 좋으면 예배하고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예배하지 않고, 내 감정이 좋으면 아멘하고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아멘 안 하고, 이건 진정한 사랑이라 볼 수 없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죠. 거짓된 사명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이 편할 때만 섬기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양을 돌보는 일은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치고 괴로운 일입니다. 양을 치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죠. 맹수리들이 달려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엉키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일 속에서 양을 치는 일은 쉽지 않은 괴로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뭔가요? 진정한 사명은 뭔가요?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사명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곱게 못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우리의 본능은 뭡니까?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는 자유하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매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함께 가자예요. 나하고 함께 가자.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사랑의 종착역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께 매여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두 가지 사랑의 패러다임을 비교해 보면 미성숙한 사랑과 숯불에서 연단된 성숙한 사랑을 비교해 봅니다. 본질은 뭡니까? 말한 대로 미성숙한 사랑은 그저 달콤함, 설렘, 기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끊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연단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거운 책임과 자기 희생을 이제 같이 동반합니다. 아까 그 부부가 병들었다고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합니다. 이게 책임이고 이게 희생이죠. 이게 사랑이죠.
섬김의 조건은 내 몸이 편하고 여유로울 때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볼 수 없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괴로움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종착역은 뭡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나의 자유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가정생활에서도 내가 불만족하면 싫어하고 내가 만족하면 좋아합니다. 미성숙한 거죠. 성숙한 사랑은 뭡니까? 본능을 억누르고 주님의 뜻에 완전히 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완전히 매인다는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보는데, 매인다고 할 때 사람들은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이는 건 마치 소가 줄에 이제 코를 뚫어서 매이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거든요. 여기 매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결혼해서 손녀를 낳았어요. 손녀가 2살, 3살이 되었습니다. 뭐 전화만 하면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전화기에다 뽀뽀하고 매일 동영상으로 통화하고 할아버지 좋아한다고 매일 그럽니다. 점점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녀의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동영상이 안 오면 재촉합니다. 왜 안 오느냐고. 동영상 하루라도 봐야 잠이 듭니다. 손녀에게 매인 겁니다. 매인 게 나쁠까요, 좋을까요? 매이는 게 좋은 겁니다. 손녀의 사랑에 매인 할아버지, 손녀가 없어 자식이 없어 결혼 안 했어요. 손녀가 전혀 없어 그런 재미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2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가요? 사랑에 매이는 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한없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면 매여야죠. 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것, 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시간도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쓰고 물질도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쓰고 내가 주님께 매여 있다는 게 나를 살려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거 다 싫다고 버리는 게 행복인가요?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내 맘대로 다니는 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 내 맘대로 한다. 행복할 수가 없고 결말이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맘대로 사는가? 괴로움을 통과한 베드로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숯불 앞에, 숯불 이전에, 숯불 이후가 달라지는데요. 숯불 이전에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교만했다는 것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는데 특히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른 11제자는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가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 의지로 주님을 잘 섬기겠다. 마음은 좋습니다.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수한 것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올까요? 비교에서 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은 좋은 집 사는데 나는 아니야.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비교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근데 베드로는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 비교 속에서 결국 베드로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 숯불 이전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로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최고로 잘난 줄 알아요. 그게 숯불 이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숯불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깨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숯불을 통과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참된 제자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지요. 참된 제자가 됩니다. 지금 괴로움의 한가운데서 혹시 몸서리 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때로는 또 교회를 잘 다니다가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어떤 일 하나를 딱 겪기로 해서 영적으로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 내려서 허덕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예배하기도 싫고 아멘하기도 싫고, 그럴 때면 모든 게 다 싫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괴로움 속에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괴로움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괴로움 속에 있니?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기주의자인가? 주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든 상관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잘 아시는 주님,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전에 나의 믿음 회복하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할 일을 되찾고요, 그래서 할 일을 되찾아서 그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괴로움 속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35살의 이 부부가 이제 죽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부둥켜 안고 둘이서 방 안에서 멍하니 쳐다보는 그 모습,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괴로움 속에서 두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괴로움 속에 계십니까? 내가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그 괴로움 속에 있는 내 자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